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그리고 20절에서 24절입니다. 먼저 1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고 이어서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73페이지 정도 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먼저 봉독합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20절부터 24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김한태 목사님 나오셔서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생명의 주신 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월을 더듬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얻게 알게 하시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합니다. 코로나로 비록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 모든 시간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성숙한 시간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올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마음속에 말씀을 갈망하는 욕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을 바라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위와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광야 같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광야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 생수를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메마른 땅을 걸어갈 때 찬양은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찬양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폭풍우가 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람이 불지 않고 폭풍이 오지 않으며 나무는 제대로 자라지 못합니다. 자라는 뜻 하나 쉽게 병이 걸리고 풍성해 보이나 튼튼하지 못합니다. 열악한 조건, 악조건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기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로 하여금 폭풍이 없기를 기도하지 말고 폭풍을 견딜 수 있는 힘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풍이 오지 않기를 기도하지 않고 폭풍을 통해 더 강해지도록 기도하게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임재하셔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 11장은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일주일 전입니다. 근데 전 일주일 전에 오셔서 예루살렘을 둘러보고 베다니로 갑니다. 베다니는 감람산 밑에 마을인데요. 예루살렘하고 30리 떨어졌습니다. 30리다 그러면 12km죠. 근데 베다니 하면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베다니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나사로입니다. 베다니는 나사로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에는 안 나오고 요한복음 11장에서 1절부터 16절 사이에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이 왔으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오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안에 성 안에서 여관 같은 데 잡겠지만은 민박을 하고 그러겠지만은 주님은 돈이 없기 때문에 베다니 나사로 집에 갑니다. 근데 이 성경 깊이 보면 베다니가 나오면 무조건 우리는 나사로를 생각해야 돼요. 베다니 있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 보시면 알겠지만은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이제 시장길을 그 다음 날이에요. 6일 D-Day 6일 그 예수님 죽인 다음 지금 이야기하면 D-Day 6일째입니다. 6일 남은 거예요. 그때 이제 다시 성전으로 가는데 무화과 때가 아니에요. 무화과는 지금 이때는 언제다 그러면 6월절 때는 4월이에요. 우리가 그 부활절 하잖아요. 부활달이 항상 4월달에 들었잖아요. 그때 시대에 1세기 때 4월, 지금 따지면 달력으로 보면 4월달이에요. 근데 무화과는 8월달에 나온답니다. 8월달부터 11월달까지 나오는데 지금은 하우스로 해가지고 6월달부터 나와요. 하우스에서 옛날에는 무화과 보시면 무화과도 어떤 일종은 뽕나무 일종이에요. 원래 뽕나무, 그러니까 잎사귀 보면 뽕나무 나오잖아요. 뽕나무와 비슷하잖아요. 근데 무화과 자체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꽃이 없이 열매를 맺는 게 무화과입니다. 모든 과일은 꽃을 맺어야 돼요. 꽃을 맺어야지 그게가 과일이 생기거든요. 근데 무화과만은 꽃이 없이, 그래서 이름 자체가 없으면 뭐예요? 꽃이 없다는 거예요. 꽃이 없이 과일이 생긴 게 무화과입니다. 예수님이 여기 시장했다는데 예수님이 진짜 시장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 무화과가 때가 아닌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무화과를 저주합니다. 그 저주한 이 무화과가 뜻이 있었기 때문에 저주한 거지, 그냥 아무 뜻이 없다 그러면 저주할 필요가 없죠. 이게 예루살렘 있는 게 아니고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 사이에 있는 무화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문 11장에서 11장 12절에서 14절하고 20장 20절 24절까지 있습니다. 근데 15절은 성전 청결 기사예요. 처음에 제가 마가복음 말씀드릴 때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과 독특하게 뭔 공법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샌드위치 공법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은 그렇지 않거든요. 마태복음은 21장 18절부터 바로 이어져요. 이 성전 청정을 따로 다루지만은 마가복음은 어떤 분들은 샌드위치 기법으로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햄버거 법칙이라고 해요. 햄버거는 빵하고 빵 사이에 고기가 들어가잖아요. 그 햄버거가 빵만 준다 그러면 햄버거가 아니에요. 샌드위치도 그렇지만은. 저는 이제 그런 거 안 좋아하지만은 거기에 패드가 아니라 고기가 몇 개 들어갔냐에 따라 가격도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면 이 중요한 게 성전 청결 기사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무화과도 중요하지만 마가는 이 성전 청결 기사를 강요하기 위해서 이 샌드위치 방법을 쓴 거예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인크루지브 법을 하는데 우리 한국말로 하면 문법적으로 수미쌍가법이에요. 이게 머리하고 끝머리하고는 같은 맥락이다 이 말이죠. 그다음 그 중간 것을 이야기하려고 수미쌍가법을 많이 씁니다. 성경에는 수미쌍가법이 많이 몇 군데 구약에도 많이 나오고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에도 수미쌍가법도 몇 개 쓰는데 특히 최고 많이 쓴 게 마가였어요. 마가복음이 신약에서 최고 먼저 썼으니까
마가가 독특한 기법을 쓴 거죠. 근데 이 성경에 있다가 중간에가 성경 청계 부분이 들어가니까 이게 뭐지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안에 마가가 표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무화과 저주법이 나오고 이 성결도 나온 겁니다. 성결은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지금이 말하면 우리 교회를 엉망진창으로 해놓은 거예요. 교회에서 장사하고 그런 식이에요. 교회에서 장사하는 데가 지금은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장사하는 데가 몇 군데 있었어요. 안식일교회. 주일 안식일교회 교회에서 장사를 해요.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교회에서 물건을 팔려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연치 않게 제가 한번 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교회에서 장사하는 것을 보고. 성도들이 살아준 게 아니고 장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가복음 볼 때는 이게 햄버거 공법이나 샌드위치 공법으로 마가가 썼구나. 그럼 이해가 편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무화과가 말라버렸다는 것은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이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시대 때 무화과와 포도는 이스라엘 흑망성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포도와 무화과는 엄청난 그 관계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이제 물이 없기 때문에 포도주를 마시기 일반적으로 포도주를 먹습니다. 항상 우리는 이제 우리 문화하고 다르죠. 식사 문화가 그좀 빵 문화니까 빵하고 항상 어째서 빵을 먹으려고 우유라는 목이 안 맥혀야 되잖아요. 근데 그쪽은 주로 포도주를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시몬이 하바국 그 하스몬 왕조 때 2세기 때 만들 때 그게 시몬이나 잘 모르시는 분은 마카비입니다. 마카비 왕조 때 어떻게 표현했다고 모든 사람이 그의 포도와 무화과나무 안에 있었고 거기에는 그들이 두렵게 할 자가 아무도 없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통해 이스라엘 번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제자 12제자 나다니엘에게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안에 있을 때 보았다. 요한복음 1장 47절에서 48절은 요한복음 관점에서는 예수님의 시대에 많은 일반인들이 열망하고 있는 것이 그들이 누구를 지배하고 소작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갖고 소작을 하고 싶어요. 근데 1세기 때는 노마군한테 땅을 다 뺏기고 없습니다. 근데 이 땅이 뺏긴 이유가 그 전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사기 지나고 나서 출애굽 이후에 유대인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때 12지파 땅을 나누잖아요. 각자 하나님 통치 아래서 각자가 농사 지어가지고 11조만 냈으면 돼요. 그리고 절기를 지키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때 들어갔던 여호수아한테 가나안 족속을 다 죽이라 했거든요. 근데 여호수아는 하나님 그 말을 안 들어요. 그쪽하고 자기가 군대니까 우리는 그쪽 타협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보신 거죠. 그런데 BC 1550년도에 그 사람들이 뭘 세운다 그러면 사울을 세웁니다. 왕을 세워요. 하나님 통치를 안 바꿨다는 이야기죠. 우리도 다른 암몬이나 이런데 블레셋 있잖아. 우리는 왕이 있자. 왕을 사람이 통치를 하자. 왕을 세웠어요. 그럼 왕이 세우면 국가를 세운 거거든요. 국가를 세우면 먼저 돈이 있어야 돼요. 세금 내야 되잖아요. 그건 지금은 11조만 냈는데 세금을 안 냈다가 국가 세우니까 돈이 들어가잖아요. 왕궁을 세야 되니까 돈이 들어가요. 돈이 많이 냈어요. 돈만 내면 괜찮아요.
농사를 지을 사람 최고 장정들이, 힘 좋은 사람들이 군대로 끌려가게 돼요. 하나님 때 다윗 그 형들도 3명이나 군대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사 지을 사람이 없어요. 어른 애들하고 노인 애들만 있으니까 농사를 못 지니까 어떻게 된다 그러면 세금은 높아지고, 왜냐하면 군대를 이끌어야 되니까 그래서 왕릉도 지어야 되고 세금은 많이 내요. 10에 1조 냈다가 10에 3 됐다, 10에 조금 10에 7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옛날 살았던 가난한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은 군대에 끌려가지도 않고 세금 내지도 않아요. 일단 자기들이 살아있는 땅이라고 자기 땅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땅을 팝니다. 세금을 못 내니까 땅을 팔고 그 사람한테 노예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에 대해서 가나안 땅을 줬을 때 지켜라고 주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 체면을 지키다가 이 왕을 세운 후부터는 세금 내 거쳐가다 보니까 땅을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수르, 바벨론, 노마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 알렉산더 이렇게 여러 나라가 5개 왕국이 들어와서 땅을 하던 자기 땅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1세기 때 노마가 돌았을 때는 자기 땅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더 땅에 대한 갈망이, 농부들은 갈망이 하는 거예요. 자유도 없지, 땅도 없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호산나라고 했는데, 우리의 구원자라 하는 게 자기들을 해방시켜 줄 줄 알았어요. 해방되면 땅도 노마군들은 물러내고 자기 땅을 다 돌려줄 줄 알았어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라는,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를 원한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지금 그 팔레스타인하고 같이 살고 있지만은 그 사람들 다 물리치고, 그 이스라엘 우리는 우습죠. 강원도 3분의 2뿐이 안 된 그 땅을 차지하려고 자기들은 그게 메시아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 역사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은 예수를 인정 않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메시아는 이미 왔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김한 목사님이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한번 할 텐데, 메시아는 우리 주님이 초림 때 다 오신 거예요. 이미 아직을 지금 우리 성도들이 다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오셨어요. 그냥 완성은 아직 안 됐지만은 그 완성한 사람이, 완성은 하나님이 하셔요. 그렇지만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우리예요. 근데 우리가 하는데, 우리가 그 사명, 각자 사명 줬어요. 그래서 잘 못하기 때문에 교회라는 데를 모입니다. 그 교회에서 또 각자의 또 사명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류를 구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때 각자의 그 사명도 작은 일이라도 성교부 일하고 자기 잘한 데서 일을 하는 거예요. 오다가 권사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권사님이 나이 들면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예전에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나이 드시면 할 여유가 없으니까 기도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모여가지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분들이 활동을 못한다 그러면 기도라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각 부서에 기도해야 되고, 교회 개인에도 기도해야 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전국에 있는 기독교에서 기도해야 되고,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지하신 무화과는 무엇을 가릴까요?
무화과는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에 나타날 정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화과가 맺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가져오고 그 백성에게 방문하심과 모사하는 성경적 서술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화과는 마른 것은 즉 열매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원수의 심판을 내려갔다는 상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다음날 무화과나가 말랐다는 이 뜻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우리 예수님, 나는 그 비유를 이야기하는 왜 우리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직접 이야기해 줬어요. 근데 직접 이야기해도 못 알아먹는데 비유로 이야기했어도 그 쉽게 비유로 이야기해 주는데도 못 알아먹는답니다. 지금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읽고만 이제 문자적으로 말하지 이 비유를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고민을 해봐야 돼요. 성경 읽을 때마다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돼요. 2000년에 이야기했던 3500년에 이야기했던 이 성경은 우리한테 오늘도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 임재하시죠. 근데 우리 기도할 때도 나는 모르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옆에 계시는 거예요. 잠깐 그 시기만 얘기해도 우리 기도할 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를. 우리는 기도한다 그러면 30분 기도한다 그러면 자기 이야기만 다 해요. 하나님 뭐 주십시오. 그게 아니고 기도를 할 때 딱 저는 그러더라고요. 3분 기도하면 기도가 없더라고요. 근데 3분 딱 하고 나서 듣습니다. 주님이 뭔 말씀하신 것을 듣고 주님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라 하면서 아버지하고 이 대화를 일반적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저도 들어줘야 되는데 나 이야기만 계속 아버지한테 이야기해. 그럼 아버지가 들어주시죠. 그럼 아버지께서도 나 좀 이야기 좀 하자.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우리는 안 들어요. 우리 이야기만 다 하고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그 땅 하고 아예 안 이루어주시지? 근데 다 이루어주십니다. 근데 우리 일방적 이야기할 게 아니고 내가 기도 이야기를 했으면 주님이 나한테 임재하시니까 주님이 이야기하면 들어줘야 돼요. 들어주고 이야기하고 읽다 보면 30분이 아니고 1시간, 2시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2시간 동안 나만 다 이야기하고 딱 오면 나 기도 많이 했는데 막 목이 쉬어요. 저는 기도를 그렇게 안 봅니다. 우리가 주님하고 항상 임재 기간을 갖고 근데 우리는 세상 살면서 주님이 임재하셔요. 근데도 어느 시간 조금만 시간 있다가 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대화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 삶은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 살지만은 어떤 고난이 있어도 머릿속에는 항상 말씀으로 가득 차야 된다는 거. 요즘 우리 교회는 매주마다 말씀 나오잖아요. 그걸 매일 반복해 보세요. 은혜가 됩니다. 꼭 성경을 하루 내내 안 봐도 이 말씀 한 가지고 그 말씀에서 은혜를 받으면 모든 일이 즐거워요.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오신 우리의 마음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는 예배 드리는 자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맡은 사명을 가지고
자기가 내년부터 실시한다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잘하려고 해본 거, 이런 부서에 가서 거기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혹은 나이 드셨다고 그냥 손 놓지 마시고 둘만 모여도 기도하고 찬송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구약적인 사고 틀에서 벗어나야 돼요. 어쩔 때는 목사님을 제사장으로 본 사람도 있어요. 그건 아니거든요. 지금 왕가도 제사장 나랑 하자고 하면 누턴 이야기했어요. 그렇지만은 그 왕같은 제사장 그 뜻이 아니거든요. 옛날 구약의 제사장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율법 위에 있는 복음을 깨닫지만 그건 심한 진리 알고 온전히 지키지 못한 괴로움으로 노마소에서 그 이야기를 말을 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은총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오셨고 성전의 역할을 마감하십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보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신실한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따라야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되지 말고 유선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대속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참된 경건과 선함과 진실한 열매를 많이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으로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며 스스로 세우며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일을 하도록 각자에 맞는 사명을 다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